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8월 21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영적 부모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그 첫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바울 입장에서는 참 대견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당시에 이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들어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죠. 그렇게 도착을 했고, 바울이 그곳에서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거기 사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이 저작거리의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이제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급히 피해서 이제 다음 지역이었던 베레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로 보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머물렀던 기간은 약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머문 교회였는데 그때 이들이 이 전파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들이 갖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처럼 이들의 신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요, 그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던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바울은 먼저 떠나왔고 그곳에 남겨져 있었던 신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동시에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친구들에게 다시 가고 싶은데, 내일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단이 방해를 해서 못 갔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도 다시 잡아주고 싶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것이죠. 자, 이렇게 비록 바울이 이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 직접 양육했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들을 여기는 마음까지 가볍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듯 진심으로 양육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적 부모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 일행,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겠죠. 이들이 그 데살로니가인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게 들어갔던 상황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데살로니아로 들어갔던 그 상황은요, 그 바로 전에 빌립보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깨끗게 했죠. 일단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랬다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고 말리고 막 이런 소동을 한참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떠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 이 일행 입장에서도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그 상황이 이렇게 평안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 여하튼 상황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서 바울은 약 3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심으로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 그들이 데살로니가인들입니다. 새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셋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권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이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울이 3주밖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있는 동안에 복음의 핵심만 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초청하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마 제가 3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그때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새가족 교육의 한 주를 제가 맡았어요. 예, 한 주를 맡았는데 제가 맡은 그 주가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당시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호기심을 좀 충족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를 꽤나 좀 연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러면서 뭐 쓰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받았던 제자훈련 뭐 자료들도 찾아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뭐 자료들도 좀 받고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전도사였던 제 형과 형수님한테 감수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막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리키는 주차가 되면요. 이제 제가 딱 이제 가요. 그러면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눈이 아주 그냥 말똥말똥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제가 가르쳤던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청년 새가족 교육 1주차 내용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로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용하십니다. 저희 이코교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코교단에서 목사고시를 볼 때요.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만약 당신에게 1분, 2분, 5분, 10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게 실습 문제예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1분은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을 만난 상황인 거예요. 2분은요. 월마트나 HB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5분은요. 길거리에 앉아 계신 분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10분은 좀 제대로 1대1로 대화를 할 때의 시간을 10분으로 상정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당신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전파하겠냐? 그리고 그걸 실습을 하게 해요.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러한 부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하루면 하루에 맞게, 주어진 시간이 3주면 3주에 맞게, 주어진 시간이 2년이면 2년에 맞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던 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복음은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있어서 총알과도 같습니다. 총알. 총알이 든든하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게 사역자든 평신도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러한 복음 전파자의 마음 자세와 태도입니다.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 자세와 태도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만, 복음을 듣는 이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담 없이 접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했던 첫 번째 복음 전파자의 태도는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세, 즉 겸손한 자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러한 사도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어요. 바울이 그 권위를 사용해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 권위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듣는 이가 단 하나라도 걸림이 없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였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어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또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백대로 밤낮으로 일한 겁니다. 낮에는 주로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하고 저녁에 텐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팔면서 자기의 그 전도 여행 경비를 댔던 것입니다. 이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쉽지 않은 일을, 이런 수고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이 자녀를 품듯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사역하거나 1대1 동반자반 같은 이 기초반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새로 오신 분들 어색할 수 있는 요소를 가능한 최대한 없애드리고 또 그들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환경도 좀 조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복음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 모성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적 모성애. 멋지죠? 자, 젖먹이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따뜻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게 태신자를 품어주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딸 셋 키우면서 깨달은 건데요. 정말 자녀가 어릴 때는요. 아빠보다는 엄마 손길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엄마에게는요. 아이에게 엄마는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배가 고파도 응가를 해도 불편해서 칭얼거려도요. 엄마는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엄마는요.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배고픈 울음인지 이 똥 싼 울음인지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엄마는 알더라고요. 애 키우는 거 보면서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진짜로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유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그들을 키웠다라는 것이요.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꼴을 먹였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지금 케어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우리도 바울의 사랑처럼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의 모성애였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의 부성애를 좀 말하겠습니다. 복음의 부성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아버지 사랑은요. 어머니 사랑과는 그 역할과 표현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정말 이게 젖먹이에서 조금 자라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사랑도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는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행동들은 권면하고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죠? 이게 겉으로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참 따뜻하고 속 깊은 아버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에는요, 또한 보호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맛보았다면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는 규율도 배우고 옳고 그름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이 보호함을 좀 누리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 따뜻한 위로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사역으로 비유하자면 훈련이 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우고 연습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해 주신 우리 자녀들이죠. 또 확대하면 우리 목원들이죠. 또 함께 사역하는 팀원분들이죠. 또 훈련으로 섬김으로 묶어주신 케어해야 되는 영혼들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리더의 자리를 맡기셨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포용과 사랑으로 엄마처럼 꼴을 먹여줘야 됩니다. 또 그들의 영적 바운더리를 아빠처럼 안전하게 세워가 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의 바탕은 동일하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모성애, 복음적 부성애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한없이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그 3주 만에 이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복음적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복음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 본과 같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이 케어하셔야 되는 영적 자녀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진정한 이 복음의 어머니, 복음의 아버지가 되겠노라고 결단하시며 부족했던 부분들 주님께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지금 교회의 각 부서, 각 위원회에 가을 학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결실 맺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좀 9월에 시작되는 이 제자훈련 1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요오드 치료 과정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아공의 김대환, 이유미 선교사님, 또 사모님 그 따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